2021년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날들은 역시 하루하루 24시간 똑같잖아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해가 바뀌고 또 날이 바뀌었지만 사실 그날이 다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다 언제든지 소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높이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는 2020년 매듭을 짓고 또 2021년 벌써 3일째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두루 펼쳐져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광명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코로나가 뒤덮어서 정말 염려스럽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모든 체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덤벼들고 또 더 큰 충격으로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음에 우리 눈을 떠서 보면은 기가 질리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에 외인들이 아니고 손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소망은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이고 그리고 지구촌이 이제 거의 일일생활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고 가며 모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고 번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박 4일 이렇게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뭔 계획을 세우고 한 3일 지키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고 마는데 그러나 이 작심삼일을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다시 아주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고 하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근력을 세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도록 결국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법인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양과 모습은 이 시대와 이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분명하고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모든 지인과 일가 친척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두워갑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과감히 빛을 비춥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가 번지지 않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그리고 정말 죽을 듯이 힘들지만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조금씩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종식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덤벼들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잃지 않고 그렇게 하루씩 끊어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체감지수가 높아지지만 하루씩 끊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견뎌 나가면서 오늘도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뎌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처세술이 될 수 있기, 영적인 처세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다양한 종류의 그 어려움들, 예기치 않은 것들, 그리고 개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것들, 힘이 듭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 굳이 아닌 것처럼, 아닌 양 이렇게 부정하거나 없는 것처럼 꾸미지 맙시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거는 대단하구나,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객관성이 있기를 바라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하지 말고, 잘 보세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감당하기가 참 위기일세? 맞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나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안 돼, 이런 불가능으로 급격하게 옮아가는 동의어처럼 여기는 그러한 불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잠깐의 차이도 없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너무 인내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며칠이라도 기도해보지 않고 일어나는 이런 불신앙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어떤 식으로도 경험할 것 같아요. 지금 9월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통과된 법안이 스리슬쩍 소문 없이 이렇게 계류하고 있다가 12월 31일자로 그 법안이 발효가 돼서 지금 법적으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를 고수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대구시에 있는 모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울산에는 울산에 있는 모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에 있는 모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여러분, 아랍 속담에 텐트에 낙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낙타가 텐트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낙타에 발은 들어올 수 있어요. 발이 들어오면 이내 몸집이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아예 낙타의 발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모양이 심상치 않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별력도 가져야 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은 내 육신의 생명을 어렵게 하고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염병이 됐던, 어떤 암덩어리가 됐던, 어떤 고질병, 난치병, 희귀병이 됐던, 여러분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병상, 수술실 다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상에서 세상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믿음 가진 자예요. 상황은 그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반응이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출입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교리적인 하나님밖에 안 돼요. 박제가 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같은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팔짱 껴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기회입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대로 물러서고 이대로 무너지고 이대로 기다려서는 안 되겠길래 이제 1월 3일 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우리는 월, 화, 목, 금, 수요일 날은 수요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저녁 때 성전을 오픈하고 경건회를 갖고 각자 흩어져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이것이 이기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으실 때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했고 물 위로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순간 베드로가 여기는 물 위고 나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인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물속으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주님과 맞추었던 눈이 시선이 틀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순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상식적인 하나님이시고 상식적인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도 중력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경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명하신 사역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상식의 틀을 깨고 이 상식보다 크시고 중력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는 목회자인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흥분하시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2021년 제가 이제 우리 친지들이나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2021년 코믹 슬로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코로나 묵지 말고 밥 묵자 그랬어요. 곡기가 힘이다. 그랬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응답을 해오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뭐 이런 전염병, 감염병이 아니라 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개인적이건 지역적이고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이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죠. 그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축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묵지 말고 밥 묵자. 이 밥은 뭡니까? 이 곡기는 뭡니까? 쌀입니까? 보리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승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속에 그 행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듣습니다. 그때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밀착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 2021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만나기를 좋아해도 5인 이상 만나지 말라. 이런 것 듣기만 해도 실제로 안 만나도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꽉 막혀요.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여기 제 발로 다닌다고 하지만 갇힌 거는 마찬가지인 느낌이 들어요. 자, 이때 답답해 하지만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오히려 골방에 앉아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는 이 역발상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정말 듬뿍 솟아오르는 이 발현되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그대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소라고 하는 치유가
우리의 표정과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한마디의 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일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유대 총독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포로 이후에 처음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성전 재건에 착수하지만 여러 방해와 어려움으로 무려 16년간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해야만 하는 이 성전 재건의 마무리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낙심 중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된 본문이에요. 자,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된다는 말은 여기에 힘은 군사력과 같은 세력의 힘입니다. 조직적인 힘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물리적인 힘이에요. 여기에 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과 재능입니다. 소질이에요. 그런데 군사력 같은 조직적인 힘 더하기 개인의 기술과 방법으로도 이것은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 목회자들은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는 그러한 일들의 이 본문을 가져다가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단지 건물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영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찮은 물건들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가 만들어져서 첨부돼서 판매됩니다. 오늘 만물의 영장이고 걸어다니는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작가가 되셔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용 설명서 없이 그냥 가마에서 막 도매금으로 떠리로 막 구워져 가지고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막 과잉 생산으로 이렇게 나온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도로 또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최첨단 소재를 집어넣어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능통해야 합니다. 잘 읽어야 합니다.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습관이 뭡니까? 물건을 삽니다. 사용하고 싶은 급한 욕심에 사용 설명서는 그냥 저기다 팽개쳐 놓고 무조건 전기부터 꼽습니다. 그리고 겨우 기본적인 기능만을 물건이 망가질 때까지 쓰고 있는 거죠. 보다 신중하게 이 물건이 어떤 것까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사용 설명서를 다 보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사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작품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거 덮어놓고 주님을 믿으면 예배 수없이 드려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하여 사용 설명서를 부분별로 보고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에 약속한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경험대로 이건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하고 가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활력을 찾고 출구를 얻고 그리고 능력과 권세를 거머쥐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내통하는,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둘만의 사랑의 속삭임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친밀한 사귐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재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적대의 세력으로 방해받거나 좌절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벽도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도전이 뭡니까? 큰 산아.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성경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요지부동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리석을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산의 부동의 개념을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이런 묻습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돼요?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앞에 정말 질식할 것 같은 큰 산이 딱 놓여 있어요. 어떻게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큰 산을 향해서 호기당당하게 호령합니다.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면, 주와 한 팀이 되면 사단의 권세가 괴멸되고 난관과 문제가 있지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있어요. 상황에 주눅들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기분 좋게 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전부 다 덜덜 떨면서 뒤로 피했어요. 그때 이 장수들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은 소년 다윗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존재야. 큰 산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다윗은 이것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네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친 것입니다.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나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익숙하게 다루었던 이 제구의 물맷돌을 담아서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풍력발전소의 날개가 돌아가듯이 제법 소리가 열어납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이거를 놓자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혀서 그 큰 덩치가 뒤로 넘어져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두려워요.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2021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권세, 그 권세 내 권세입니다. 그것을 가져다 쓰려고 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하자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허기진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살이 오르고 튼튼해지고 그런 가운데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면서 축제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아들목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떠날 만한 상황이 생겨도 그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고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출세가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여기서 충분히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위선이고 가짜입니다. 사실은. 어중간해서 모여있을 뿐이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기 전까지
그대는 나의 지체입니다. 나 또한 그대의 지체입니다. 내가 그대보다 잘나지 않았고 그대는 나보다 못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그대로서 특별합니다. 나는 나로서 특별합니다. 우리는 서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운 것과 성향과 출신 어떤 가문이 다 틀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받아주고 수용할 만한 회사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단체가 있어요? 동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다 갈라치기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석을 놓으면 기초석을 놓았을 뿐인데 내가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90% 이상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고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 작품 하나님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붓을 넣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기까지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려져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절망도 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심도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각성이 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0절을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2017년 3월 3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첫 예배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보이지도 않지만 둘이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두려워요. 누가 나타나면. 네.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청주 분이엘 성가대 우리 이봉희 장로님 그 아들 며느님이 봉사하는 분이엘 성가대가 전도하러 오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출발하면 11시 반이 되겠다고 예배를 한 30분 늦췄으면 해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늦추지요. 그래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한 자매님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한 30분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오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사정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지금 전도팀이 오기로 했는데 한 30분 늦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보니 자기밖에 없는데 간다고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11시 30분까지 내 설교 아닌 이야기를 듣다가 11시 30분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 길로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사실은 이 혁신도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덕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더 기다려지더라고. 근데 그 일은 안 나타나서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방을 붙이려고 한 생각이 있어요. 혹시 나들목 혁신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2017년 6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와서 홀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전에 1시간씩 목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매님. 근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정말 만날 수 있었으면 하고 제가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꼭 한번 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나 거기에 있을 땐 몰랐는데 좁은 로비예요. 한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이렇게 옷깃이 스칠 만한 로비인데 그 로비에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마사지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위기가 아니죠. 가끔씩 마사지하러 교회 들어와가지고 마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정말 아주 당혹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반 거기에 있게 하시고 2년 전에 이곳으로 이 예배 초소를 옮겨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교회 개척이라는 명분 하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된 성경의 교회, 원형교회, 처음교회, 그냥 초대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교회가 뭔가. 저는 30년 목회하는 동안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에서 이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고 했지만 정말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인 양 그렇게 30년을 살아오다가 교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사전에 개척교회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척교회의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모습은 작은 모습입니다. 오늘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당당하게 따지고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는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작은 것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5천 명이 먹고 부녀까지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점심 도시락 이건 사실이며 상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그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 붙들려지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됐어요. 상식인데 아이의 점심 도시락 사실이고 상식인데 기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 기적이 뭐가 될까요? 다시 상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기적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그 기적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나의 삶에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다. 이 기적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삶, 나의 교회 생활의 상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의 모습도 보기를 원합니다. 나들목이 지체들 이런 정도의 파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 물적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저는 이 새벽도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어 형체가 없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놓아두면 없어지지는 않아요. 소년의 점심 도시락 자기 혼자 맛있게 먹으면 한 끼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랄 가능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서 형체가 없어지면 자기와 똑같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복제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가능성에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이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머물지 마시고 사실이 주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반복이 되면 다시 이것이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상식이 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 마지막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몸의 지체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앞에 목사가 1등이나 목사가 서열 1위나 목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객기가 만용이 아닙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장기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박동하고 숨을 쉬고 먹은 걸 소화하고 이 모든 이 소화된 것을 흡수하고 모든 양분을 온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함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을 찾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한 스푼 얻어서 고픈 배를 채우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배부르게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온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부름받은 스룹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신령한 건축에 부름받은 스룹바벨처럼 성전 재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했습니까? 다림줄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빨리 방법과 속도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이 다림줄의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건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 걸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자나 무시당할 자는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쉽게 보지 않도록 휘두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무게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신년 말씀처럼 오늘 1년 농사 영적인 농사를 풍성하게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들목 공동체와 각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아니고 능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2021년 나들목 공동체에게 주신 미션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를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게 있으면 하찮은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이고 늘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주께로 옮겨졌을 때 기적의 끈앞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들목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어져 있습니다. 주눅들어 있습니다. 망해져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역발상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기회의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